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라는 제목으로 송준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가 말씀 듣는 가운데 큰 은혜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고, 또 말씀 듣고 우리 모두가 꼭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너무 좋은 날씨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무더운 날씨지만 또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기쁨으로 달려나온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너무나 감사하게 또 귀한 연합 예배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또 이름하여 저 제1회 또 우리 은혜교회 야유회 시간을 가져서 너무나 행복하고 좋은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이제 공개 사과를 드리는 것은 그 게임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나름대로 최선으로 공정성 있게 심판을 보려고 했지만 그렇지 못함을 느끼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그런 그 마음을 느껴서 과자를 못 받으신 분들은 저를 개인적으로 찾아오시면 제가 과자를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좋았고요. 앞으로도 이제 우리가 좀 이렇게 자주 그렇게 나가서 서로 교제하고 함께 웃고 함께 이렇게 자연에서 이렇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큰 축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번에도 또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고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연합 예배를 드리는 바람에 원래 지난주에 암송하기로 했던 말씀이 있었는데, 그 암송하는 말씀이 이번 주로 이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성경 암송 말씀이라고 있는 에레미야서 29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은 2주 전에 우리가 애우기로 암송하기로 했던 말씀인데, 그래서 이 말씀 우리 암송하신 분들은 우리 눈을 감고 이 말씀을 암송하시고요. 그리고 또 못 외우신 분들은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 함께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열방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리고 이번 주 우리 이제 암송 말씀은 예레미야서 33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은혜교회 성도라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예레미야서 33장 2절에서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 암송 말씀도 그렇고 이번 암송 말씀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분명합니다. 우리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라.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듣고, 정말 이번 한 주 살아가면서도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 안에 기도하며 또 부르짖어 기도하며 승리하시게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이번 주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8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해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제가 기도하고 우리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이 자리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앉아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1대1로 주시는 그 음성으로 듣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어떤 자도 정말 이 말이 인간의 말로 받는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귀한 음성, 그 하나님의 메시지로 듣고 그 말씀을 마음밭에 정말 새겨서 이 말씀을 가지고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는 순간까지 함께 하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은 좀 이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물론 이렇게 매주마다 이렇게 성경 공부나 주일 설교를 통해서 전하는 말씀은 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특별히 중요한 이유, 특별히 이 로마서 8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라면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기본적인 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교리는 기독교의 뿌리와 같은 너무 중요한 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되고, 이 기독교의 뿌리가 되는 이 말씀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그 뿌리가 든든히 내려져서 우리가 그 어떤 잘못된 가르침을 받거나 잘못된 것을 들었을 때 우리가 흔들리거나 미혹되지 않고 우리가 굳건히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고 너무나 중요한 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로마서 8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정말 확고하게 다지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로마서 이제 8장을 이해하는 중요한 두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교회에 오거나 뭐 이렇게 다른 곳에서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자주 듣게 되는 단어 중에 두 가지 단어, 즉 죄와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이제 로마서 8장 1절은 이 죄의 문제, 이 죄의 문제를 다루면서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이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라고 시작되면서 어떤 문제에 대한 이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이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이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 이전에 했던 어떤 말들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던 결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자, 즉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에게는 여전히 정죄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한 사람이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밖에 있는 자는 아직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 역시도 모두 다 예수 밖에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예수 밖에 있을 때 우리 역시도 그렇게 정죄함을 받았던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있는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죄인이었던 모습을 에베소서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내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그렇게 살았던 것, 그리고 진노의 자녀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는,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죄에는 두 종류의 죄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그것을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해왔는데, 원죄와 또 그 죄에서 파생되어 나오는 본죄입니다. 그래서 원죄는 불어로 péché originel, 그래서 기본적인 그 아주 원래 시작된 그 죄, 원죄라고 하고, 그 다음에 본죄라고 하는 것은 그 원죄에서 파생되어 나온 그 열매들, 그 죄의 열매들이라고 해서 그 죄의 열매들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죄가 있기 때문에 불어에서는 레 péché, 복수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뭐 거짓말하는 것, 살인하는 것, 간음하는 것, 그런 다양한 그런 죄의 열매들, 그것이 바로 본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죄라고 하는 것은 인류 조상, 우리 인류의 조상인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창조하신 아담이 범죄를 행했을 때 그로 인한 우리 모두가 이렇게 받게 된 공동죄를 말합니다. 그리고 본죄란 이제 우리 각자 개인이 살면서 직접적으로 행동하면서 지은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류 조상 아담의 범죄로 인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인간 아담, 그 아담이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죄인이 자녀를 낳았을 때 죄인을 낳게 되었고, 그로부터 그 모든 그의 자녀들이 태어날 때마다 계속해서 죄인으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온 인류가 그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음을 증명하는 4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증거 중에 이제 그 우리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그 4가지 증거 중에 첫 번째 증거는 유일신 부정입니다. 그래서 원죄로 인하여서 이렇게 인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특별히 하나님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만이 유일신임을 부정하고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면 그게 바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하나님만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들도 있다라고 하면서 다른 신들을 만들어 섬기며, 또 이렇게 기독교에서 주장하는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신이라고 하는 그 말을 비난하며 그렇게 조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증거는 피조물의 신격화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원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창조물인 인간은 계속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뭐를 해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만든 것이나 또 아닌 다른 피조물을 신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에 가면은 동물을 신으로 섬기고, 어떤 나라는 강을 신으로 섬기고, 아니면 어떤 사람은 돈을 신으로 섬기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어떤 한 특정 인물을 정해서 그 사람을 신으로 생각하고 그 사람을 믿고 따르는 경우들이 아주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증거는 하나님의 능력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기적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기적들을 과학적으로 해석하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지 않고, 특별히 그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출애굽 사건에 있었던 10가지 재앙 그 사건도 과학적으로 그것을 연구를 해서 그건 물이 피로 변한 것도 이런 이유로 변했을 것이다, 뭐 개구리가 올라오게 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에 올라왔을 것이라고 과학적으로 해석하면서 하나님의 그 능력에 계속해서 도전하는 모습을 봤을 때 인간들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음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증거는 스스로 안식입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와서 내 안에서 쉬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며 뭐 여행을 가거나 무엇을 하면서 자신 스스로 안식을 찾아보려는, 또 안식을 누려보려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바로 모든 인간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그들의 마지막의 결과가 무엇인지는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 제가 안 넘겼었네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즉 원죄로 말미암아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고 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고 오늘 로마서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죄 말고 본죄, 우리가 삶에서 지을 수 있는 그 본죄는 개인 스스로 어느 정도 절제는 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지만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할 수 있고, 그래서 실제로 예수를 믿지 않는 많은 사람 중에서도 정말 착하게 살고 죄를 짓지 않아서 그 사람을 보면서 정말 저 사람은 죄가 그러니까 법이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은 자신의 그 본죄를 절제할 수는 있습니다. 이처럼 본죄는 스스로 제어가 가능할 수 있지만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원죄는 그렇지 않습니다. 원죄의 문제는, 그 원죄는 결코 우리의 노력으로 그 원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 17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모든 온 인류는 그 가지고 태어난 원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또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존재였는데, 우리가 우리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죄와 또 그 사망의 법,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그 원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고 우리가 삶을 바꿔보려고 했던 그런 행위가 아닌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2절에서 말하고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하였다는 그 귀한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게 하실 때 우리는 그 죄인의 신분에서 이제는 벗어나 천국 백성 신분으로 변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을 또 보면은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의 본 죄, 우리가 살면서 지을 수 있는 그 죄는 우리가 어느 정도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할 수 있고 그 죄를 제어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원죄는 결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3절이 기록하고 있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 그것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사람도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죄에서 우리 스스로를 건져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은 인간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 구약 시대에는 자신의 죄를 씻고 또 그 죄에서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물들의 피를 흘려야만 했습니다. 자, 그때 이렇게 동물들의 피를 들이며
드렸던 제사를 속죄제라고 했습니다. 이 속죄제의 중요성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만 했고, 또 그 제사에 사용되는 그 짐승은 아무 짐승이나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흠이 없는, 전혀 아무 문제가 없는 짐승을 가지고 나와 그 짐승을 제사로 드려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변질되어 갔습니다. 짐승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러는 나오는데 그냥 습관처럼 되어서 그냥 동물을 가지고 그냥 나와서 아무 진심도 없고 아무 전심으로 드리는 것도 없고 간절함도 없는, 그냥 하나님께 보이러 그냥 내가 이거 갖고 나왔죠, 됐죠 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게 되었고, 그렇게 그때부터 인간은 점점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게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너무 안타까우셨고, 그렇지만 여전히 그 모든 사람들을 너무나 사랑하셨고,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시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이 모든 속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스스로 해결하실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여 주시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죄를 지시고 자신의 피를 흘려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희생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는 그 구약에서 희생의 제물로 드려지던 그 동물이 아무 흠이 없고 정말 온전한 그 동물이어야 했던 것처럼, 그 예수님의 희생 역시도 아무 흠이 없는, 또 죄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모습으로 오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때요? 인간은 다 죄인으로 태어나고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도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죄인으로 태어나실 수는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라는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녀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시는 방법으로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시기는 했지만 죄가 없이, 죄와는 아무 상관없이 이 땅에 오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거를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나는 이유, 우리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이유는 아버지로부터, 우리 모두가 다 아버지가 있죠. 아버지로부터,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원죄의 씨를 받아서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자, 아버지가 없이 태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해를 조금 더 돕기 위해 설명을 드리자면, 프랑스 사람이 아버지가 되어서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은 무슨 국적을 갖고 태어납니까? 프랑스 국적. 한국 아버지가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은 한국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죄인인 아버지가 그 원죄를 가지고 자식을 낳으면 죄인인 자식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보았던 로마서 5장 말씀, 5장 12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은 바로 인류의 조상 아담입니다.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명령을 주셨고 그 말씀을 아담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켜야 할 책임이 아담에게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그 말씀을 지켜야 하는 책임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도 그 말씀을 지킬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내인 하와 역시도 이 말씀을 지키도록 할 책임이 아담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도 또 자신의 아내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책임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아담으로부터 전해진 원죄의 씨가
지금도 계속해서 이 모든 인간들의 아버지들을 통해 그 원죄가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인간의 아버지가 아니라 인간의 아버지를 통해서 잉태되시지가 않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가 되셨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씨를 받아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죄가 없이 태어나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죄와는 아무 상관없는 예수님이 그 피를 흘리셨을 때 그 죄가 없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죄를 완벽하게 속죄하실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즉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의 요구를 반드시 이루어져야지만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즉 짐승의 피를 흘리는 그 속죄제를 드려야지만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그 율법을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구약에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갑자기 어느 날 그 말씀을 바꾸셔서 다른 방법으로 구원해 주신다면 그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고 정직하신 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당신 그 말씀대로 자신이 주셨던 그 율법을 본인 스스로도 지키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가 희생의 제물이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희생으로 그는 두 가지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이루어 주셨는지 로마서 5장 10절이 설명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먼저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멀어졌던 그 관계가 그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 관계가 회복되게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희생으로 하나님과는 완전히 단절되어 있던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3절에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의 그 죽으심, 그 피 흘림 희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원죄로 인해 지옥에 버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지만 우리를 위해서 그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를 위해 대신 희생의 제물이 되사 인간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그 회복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지만 이것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만 허락해 주신 선물이자 또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음을 믿어야지만 내가 그 원죄에서 사함을 받고 또 그 원죄에서 자유함을 받을 수 있는 거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이토록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반드시 그분 안에 있어야지만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고 또 그 다음에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과 또 밖에 있는 것의 차이가 무엇인지 본문 5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는 자는 여전히 육신의 일을 따르고 육신의 일을 생각하게 됩니다. 육신의 일이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본죄, 그 죄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원죄가 아직도 그대로 있기 때문에 계속 살아서 계속해서 죄인으로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이 원죄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육신의 일을 따르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서부터가 아주 중요합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원죄의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근데 그 원죄는 해결이 되었지만 아직까지는 우리의 삶에 본죄는 남아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우리 안에 공통적으로 한 가지 갈등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 갈등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은 알겠는데 그것은 원하는데 그대로 되지 않고 자꾸 나는 계속해서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본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지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아직 그 죄인이었던 그 육신을 따르던 그 습성은 우리 안에서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마음의 한편은 여전히 육신을 따르기를 원하게 되어 여전히 죄를 지키를 원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남아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죄를 지으려고 할 때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 할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내 안에서 그 갈등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종 이렇게 영화 같은 거, 만화 영화 같은 거 보면 어떤 제 어린 그 주인공이 이것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할 때 여기가 천사가 나타나고 저기 악마가 나타나서 너 이렇게 해야 하고 이렇게 갈등하는 것, 그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죄에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계속해서 죄의 유혹과 맞서 싸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내 안에 본죄를 방치해두고 내가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는 그냥 천국 갈 거니까 계속해서 그 본죄, 거짓말도 하고 미워하고 살인하고 다른 사람을 속이고 그런 죄를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삶에 방치해두면 우리는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엄청나게 큰 위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본죄는 결국 우리가 그 본죄를 우리의 삶에 방치해두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게 될지 본문 6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죄는 우리로 하여금 멸망의 길로 인도하게 될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오는 그 죄의 유혹에 넘어질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완전히 죄를 안 짓고 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죄를 지었다면 그 지은 죄는 반드시 회개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내가 회개하지 않은 그 죄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면 반드시 용서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지은 죄가 무엇이 되었든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진심으로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내려놓으면 회개하면 반드시 용서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원죄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원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고 우리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본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회개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 본죄, 육신의 생각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죄의 유혹을 이겨내려고 계속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가려고 노력한다면 결국 우리에게 남는 것은 생명과 평안임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 내 마음에 평안이 없고 울상이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죽을 것 같고 힘들다면 바로 내가 지금 그 죄와 맞서 싸우려는 그 용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죄를 지으면서도 그래, 나는 그냥 계속해서 죄를 지어야지 하고 죄를 방치해두고 그 죄를 지었음에도 회개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죄의 종노릇을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각과 반드시 맞서 싸워야만 하는 이유를 본문 7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지속적으로 짓고 있는 그 죄, 정말 죄를 자꾸 안 지려고 노력도 안 하고 계속해서 짓고 있는 그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그 죄는 결국 우리를 어떻게 만든다고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사단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 계속해서 우리를 속여서 죄를 짓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의 귀에 계속 속삭여요. 죄를 지어도 괜찮아. 너 다른 세상에서 죄를 짓는 사람들 뭐 죽었니? 아무 일 안 일어나잖아. 죄를 지어도 다 살 수 있어.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는 그 구원받은 자처럼 그 구원을 받은 그 자격을 받은 것처럼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죄의 유혹과 반드시 싸워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죄를 지었다면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다면 반드시 회개해야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혼자서는 이 죄의 유혹과 맞서 싸울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에만 우리는 그 죄의 유혹을 이겨내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교회에서는 그 여러분들이 그 죄의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 여러분들의 조금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성경 필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 필사를 참여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1시간, 2시간 그렇게 시간을 들여서 이전에 지금 이제 잠깐 한국에 가신 우리 백지사님께서 약간 뭐 불평을 한 건 아닌데 그런 말투로 목사님이 성경 필사하라고 해서 더 이상 드라마를 볼 시간이 없다고 그런 말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참 그렇게 성경을 쓰는데 자꾸 시간을 보내다가 보니까 딴 생각도 안 하고 죄 지을 생각도 안 하고 자꾸 그냥 어쩔 수 없이라는 말이 좀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을 쓰다가 보면 계속해서 우리는 죄 지을 시간이 줄어들게 되고 하나님 안에 있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한 번도 참여해보지 않은 분들, 아직 많은 분들이 계신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맨날 사인하면서 누가 했는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참여하지 않고 끝까지 저항하면서 버티면서 나는 끝까지 안 써보리라, 우리 은혜교회 유일하게 끝까지 안 쓰는 사람이 되어보리라 그렇게 작정하시지 말고 이번 달에는 반드시 참여해 보시기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왜냐면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기는 방법은 말씀으로 무장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메시지가 전달된 이 죄와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한 그 로마서와 또 에베소서 말씀을 이번에 필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와 에베소서 말씀을 필사하다 보면 오늘 이제 설교를 통해서 나누었던 이 중요한 이 교리에 대한 메시지들을 다시 한번 새로 생각하실 수 있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니까 좀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동참해서 그 말씀을 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짓는 시간 자꾸 줄어들어서 하나님 안에 더 거하게 되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로마서가 이제 길지 않아요. 로마서가 16장으로 돼 있고 에베소서가 6장으로 돼 있으면 총 몇 장이에요? 우리
은혜교회 식구들 산수를 잘 못하시네요. 16 더하기 6은 22. 자, 22장. 우리가 앞으로 28일이 있습니다. 28일 동안 22장을 쓰는 게 힘들까요? 쉬울까요? 쉽죠. 제가 보통 저희 아이들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쉬울까요? 쉬울까요? 쉽죠. 예. 그래서 하루에 한 장씩 꼭 안 쓰셔도 다 쓸 수 있으니까 한번 동참해 보시기를 축복하고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를 죽이기 위해서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그렇게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원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의 신분이 아닙니다. 죄인의 신분에서 천국 백성의 신분으로 바뀌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우리 8장 1절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우리는 다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는 다 구원받은 자인데, 그러나 아직 우리에게는 남아있는 숙제가 있습니다. 본죄와 계속해서 싸워야 하는 숙제가 우리에게 남아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그 본죄로부터 오는 그 죄의 유혹을 이겨내는 것이 힘들겠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면, 도우심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오늘 암송한 말씀처럼 계속해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만 그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노력할 때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그 생명과 또 그 놀라운 평안 가운데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우리 찬양을 통하여서 정말 이 찬양의 가사 그대로 우리가 좀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 이전에 우리가 죄인이었던 그 모습을 아직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본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 돌아서기도 하고 그럼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살아가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시지 못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못하니까 너가 나에게 돌아오기만 하면 너가 끝까지 그 본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너에게 줄게. 너가 그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너에게 줄게.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가 이 시간부터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찬양을 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못하신다고 하십니다. 포기 못하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우리 결단하며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는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한번 더 고백할까요?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돌아섰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 사람, 내 백성을 포기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포기 못하니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내 모든 것 내어주는 나 그들을 얻으리라. 나 그들을 얻으리라. 이 시간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는 돌아선다 할지라도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의 노래 참고 사랑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를 참아주셨습니다.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번에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의 노래 참고 사랑을 노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번에 사랑을 절대 지지 않. 아멘.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아멘. 우리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넘어져도 그 사랑 한 번 더 여호와께 돌아가자 결단하면 여호와께 우리는 돌아선다 할지라도 우린 돌아서도 그는 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로 결단하십니까? 우리가 돌아가기로만 결단한다면 주님께 하나님 나 당신 앞에 돌아왔습니다. 본죄의 유혹을 못 이기고 계속해서 그 죄를 짓고 넘어지고 그 죄를 회개하지도 않고 살았던 그 모습을 이제 버리고 당신 앞에 돌아옵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렇게 얘기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난 이미 오래전부터 너를 기다려왔다. 난 두 팔 벌려 너를 기다려왔다. 너가 언제 나한테 돌아온지 난 너를 언제부턴지 오래전부터 기다리고 있었단다. 이제 내가 너에게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부어주마. 너가 이제부터는 죄를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을 너에게 부어주마 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시간 내가 주님 앞에 돌아가기로 결단합니다. 더 이상은 내가 그 죄의 유혹에 넘어져서 정말 그 구원받기 전에 그 죄인의 모습으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구원받은 자의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자의 모습으로 죄를 이기며 더 말씀을 붙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말 시간이 한번 주만 배가 너를 말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말이 시간이 사랑이 여러분 주여 여러분 말씀을 받은 우리 모두는
계속해서 그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던 그 모습에서 돌이켜 우리 모두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